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선한 일을 일을 행하는 행하는 자는 자는 생명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낫기를 바라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와 같이 행하심과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4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독한다며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여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뜻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음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결코 겉모양만 인간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저희 같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연약함까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뜻으로 함께 하시려면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셔야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생길 수 있는 자기의 뜻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 저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저희의 뜻을 굴복시키는 자기의 부인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일은 앞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일로 볼 때 문맥상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성도의 새 창조에 관한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38년 된 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병이 생기고 38년간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와 좌절,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곧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그 삶을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이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온 인류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음에도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순간에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날들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보이실 더 큰 일은 21절과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과 심판하는 일입니다. 즉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1절에서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권은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르신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기로 선택하시는 순간 동시에 선택받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이라 해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이후에는 감히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그가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께 구원의 심판과 주권이 있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완벽하게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들, 즉 저희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살다가 가신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곧 구원과 심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만 보면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성도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프로 선수가 가장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프로 정신일 것입니다. 프로 선수가 프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돈에 눈이 멀면 승부를 조작합니다. 승리에 눈이 멀면 반칙을 하는 것을 일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오늘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모두 일종의 구원받은 자의 프로의식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저희의 삶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선포하십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의 뜻은 사전에 의하면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아멘 합니까? 상대방의 말이 맞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때 저희는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강조하여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를 넘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의 말에 그렇게 긍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에 아멘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말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으면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은 곧 죽은 자들을 살리는 말인데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무덤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저희를 택하여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계속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더 큰 무덤을 달라고, 더 좋은 무덤 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 나누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믿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지만 그 사실을 누구든 믿는다고 고백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을 모두 이루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고백하여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내 힘과 의지로 했으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하는 신앙행위에 많은 가치를 두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는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바로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지만 안식일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가르치시는 분도 모두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원하시면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가 구원의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요즘같이 종교 대통합을 마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오직 예수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진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부활이 있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은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부활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문맥상 선한 일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무덤에 갇힌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부활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죄의 허물로 죽은 자들의 무덤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첫째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은 당연히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율법대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안식일에 기계적으로 안식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한 일을 저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당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 저희의 삶에는 생명의 열매가 또한 맺힐 것입니다. 날마다 부인되는 삶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저희는 새롭게 창조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